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에 대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18일에 화요 교리 묵상 14주일 선언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3문이 아니고 35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35번 대답입니다.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좀 해설을 들을 필요가 있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초대 교회 때나 고대 기독사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동정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런 탄생 신화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나라가 세워질 때 나라를 세운 사람에 대한 출생 신화가 있죠.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군 신화가 그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고조선을 세운 당군은 곰이 여자가 되고 신이 내려와서 그의 남편이 되어 하늘을 난 아들이 당군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신화 내용을 잘 압니다만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환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를 할 때에 곰 한 마리 또 호랑이 한 마리가 굴에 살면서 이 신웅, 한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니까 한웅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걸 100일 동안 먹고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곰은 미련해서 그런가요? 끝까지 견디고 먹어서 인간이 되고 호랑이는 도중에 포기하여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곰이 여자로 되죠. 근데 혼이 날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또 빕니다. 그랬더니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결혼을 해서 웅녀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가 당군이 되어서 고조선을 세워서 장장 1500년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참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 왕을 신격화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알리고 또 백성들을 결집하고 백성들이 당연히 그 자부심을 가지니까요.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예수님의 탄생 내용이 하나의 전설이나 설화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특별한 몸이라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아니 특별한 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특별한 몸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똑같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신격화시키거나 믿는 사람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실 때 요셉과 이제 정혼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과 이 마리아가 정혼을 하게 되죠. 정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정혼은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말하는 약혼과 비슷하지만 그 무게, 그 의미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보통 이 정혼 기간을 1년 정도 기간을 두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함께 만나서 살지 않습니다. 동침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로 인정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 되는 쪽에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간음으로 처형당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참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갈등을 하게 되죠. 고소를 하면 이 여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품이 온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는 어떤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틀림없고 이 동정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한 그 이름은 예수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탄생 이야기를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 아닙니까 하고 이제 한 젊은 친구가 계속 질문을 하고 딴지를 걸고, 그래서 진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코미디언이었던 이 구봉수 장로님이 발도 가를 내면서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임마 안 믿어 임마.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기는 했지만 굉장한 진리의 말이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말 앞에 설득을 당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머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통찰력이죠. 요셉은요, 자기의 정혼녀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임신임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문답 교리 중에 나오는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첫 출발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제가 그때 그 부분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여기서 이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면 성경은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을 수 없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흙으로 원소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창조된 인간의 몸에 거룩한 씨를 왜 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자꾸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못하고 딴지를 걷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관찰하는 어떤 출발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how로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풀면 성경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이제 풀려고 하는 사람이 how로 어떻게 접근하죠.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요, how가 아니에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냐하면이에요.
Why?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접근하면 쉽게 풀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까로 접근하면 쉬워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했느냐? 뭐 창조론이 지금 진화론과 많이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진화론이 더 사실처럼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훨씬 창조론이 설득력이 있지만 말이죠. 근데 맨날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왜로 접근해 보십시오. 쉽게 풀려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을까요? 더 정확한 질문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셨을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은 인간으로 와야 했는데 그 몸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좀 이해가 갈 줄 압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 돼요? 인간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와야 했던 겁니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와야 했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인간의 대표가 아담의 죄를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형벌은 단순한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셨는데 우리의 그런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몸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라고 하지만 그 맞는 말 같지만 또 그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거예요. 왜? 두 번째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법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없는 순수한 의인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를 다시 대속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인간, 의인이 다시 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받아서 잉태되었다면 그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흘린 피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것도 아버지의 피가 섞이면 죄인이 유전되기 때문에 순수한 결혼하지 아니한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로 붙어서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와 상반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거룩하고 원죄가 형성되지 않는 몸으로 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 36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함으로 내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유익이죠. 이 거룩한 잉태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유익을 보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요 주로 짐승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 제도들은 사실은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을 바칠 때요 흠이 있는 짐승은 바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도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미비했고 영원하지 않았고 반의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에 쏟아부음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매년 매회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였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고 또 의로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흠이 없었던 완벽하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지닌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옛날에는 원수였는데요. 그 하나님을 단순한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또 예수님이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체로 바뀌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한 몸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상실한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공로를 믿고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자였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의로운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의로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주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자연의 모든 질서까지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적이고 이해 못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갑작스런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진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서 주께서 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